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요셉이요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또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은 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 위에 불러서 그에게 계명을 주고 그에게 율례를 주신 그 사건과 좋은 비교가 됩니다. 산상수훈은 즉 계명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을 복 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이 복,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처음부터 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에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도 복을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방황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통 상식으로는 부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부자여야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가오가 있으면 그나마 사는 맛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 때를 들이키면서 자기 의와 우월감으로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노트북이나 자동차 없는 것, 그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양식, 입을 옷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인내심도 없고 심정도 부족하고 지혜도 딸리는 그런 자신을 아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했을 때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가난한 마음을 제비에 비유했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제비를 잘 모르시죠. 제비하면 어떤 여인을 꼬시는 그런 강남의 제비를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릴 적 집마다 제비가 다 둥지를 틀고 새끼는 키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비들은 처마 밑에 집을 짓고요, 다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보통 한 4마리 정도 낳습니다. 제비들은 그 새끼들에게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서 그 입에 막 넣어줍니다. 이 제비가 쫙 날아와서 둥지에 다가오면은요, 새끼들 막 3마리 4마리들이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제비 어미가 탁 날아와서 이 새끼에게 딱 주고 또 저 새끼에게 딱 줍니다.
제비가 항상 배고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날아올 때마다 다 짹짹짹짹 거리거든요. 그런데 어미는 새끼들 중에 방금 누가 안 먹었는지 먹여주고 또 날아가서 또 제비 새끼를 벌레를 물어오고 주면은 방금 전에 누구를 줬는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미들은 새끼가 누가 안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새끼가 입을 쫙 벌리는 모습을 보고 아, 얘가 안 먹었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먹은 새끼들은요, 입을 찢어지게 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 먹은 새끼는 입을 찢어지게 쫙 벌리면서 밥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 얘를 줘야겠구나 해서 그 새끼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것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때 그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입이 찢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믿음의 체험, 기도의 응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의와 자부심으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운 사람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원한 숙제는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 삶은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문제로 막 고통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사함도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점점 많이 알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경륜도 쌓이고 어떤 분들은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양도 돕고 이것저것 십자가와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 많아질수록 이전보다 부자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만 생각한다면 우리 심령은 부자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자신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든지 가난한 영혼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구원자가 없다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돈, 지식, 명예, 동역자, 자식, 양, 우리의 생명 어느 것 하나 영원히 손에 옮겨질 수가 없으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며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항상 가난한 마음을 유지했던 비결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상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 외치지만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자기 자랑할 것이 많아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다시금 천국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시간들, 마스크 없이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청년 수양회가 그립고 주일 예배 찬양이 그립고 당연하게 먹어주었던 주일 점심 서빙이 그립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정말 가난한 신앙생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시간이 지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면 이렇게 힘든 시간은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점점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적인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홀로서기, 교회에서 홀로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세상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와 우왕좌왕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했던 수많은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인생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감사할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던 둔한 영혼, 천박한 영혼의 소유자였음을 발견합니다. 마음껏 숨을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무디고 부유했던 심령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저와 우리 경성의 동역자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열어보면 정말 슬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보며 슬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빈약한 자기 영혼을 보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목자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메마른 고목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나도 위로를 받고 동역자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양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위로가 거기에 부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의 히브리어 아나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감정이나 혈기를 부리기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의 이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랄 사람들과 다투기보다도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파고 또 팠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물 덕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염려에 쫓겨서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세상은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하늘의 평안과 도우심을 얻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 살던 시대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즉 빵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주시자 무리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와, 예수님만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빵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로지 빵만 달라고 외쳤습니다. 먼저 빵을 주시고 나서 40년 동안 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빵에 줄인 그들은 결국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삶의 첫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88만 원 세대가 88억 세대가 된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앞세우지 않으면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상대적 빈곤감으로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마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세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아주 풍성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의 영혼은 더욱 줄이고 배고팠습니다. 먹고 살긴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며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의 히브리어 엘레오스 이 말의 어원은 아기를 잉태한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긍휼이란 작은 생명의 씨앗처럼 작은 사람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지만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보상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대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악은 악순환을 만들고 선은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나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향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주면서 사랑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사랑을 하게 되고 더 큰 사랑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순환을 기뻐하시고 그 선순환 속에 예기치 못한 손길로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모든 인간은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청결하다는 것은 퍼펙트맨,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퓨어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마음이나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축복의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변함없이 이전에 주님을 섬기던 대로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 이중 마음을 가지면 말씀과 기적을 수없이 체험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전락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폭력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용감하다 생각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을 불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중간에서 욕을 먹고 양쪽에서 오해받고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을 공격하기는 쉽지만 중간에 돼서 서로를 중재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싸움을 붙이기는 쉬워도 화평을 가져오려면 결국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도 역설이었는데 마지막도 역설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칭찬 대신 박해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거짓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보다 건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사만 보더라도 기독교 계통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21세기 들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자 소위 날라리 신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더 고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순수한 교회로 성숙해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정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두 가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욕하고 비웃고 공격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고 열받고 주먹이 아주 불끈 쥐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억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꼭 참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박해를 받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라고 댄스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막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박해는 상처와 고통만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데 박해는 불순물을 떼어내고 선지자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할 통로가 되어줍니다. 박해가 있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박해는 그 사람과 그 모임을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그런 모임으로 이끌어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어두운 생각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영적인 축복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축복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언젠가 마음을 쏟아부었던 제자에게서 목자님 율법적이야. 목자님 정말 목자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비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진심을 쏟아부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 내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너가 연약한 거야. 이렇게 딱 책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꼭 누르고 기도실에서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저보고 율법적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가 좀 그런 점이 있지. 오랜 시간 그가 한 말이 제 목자 생활에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목자 생활의 상급을 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잘라냈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목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영적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고통이 저의 목자 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인턴 시켜보고 싹수가 되면 소금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때부터 짠돌이 짠순이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짜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인기가 없습니다. 소금 한 숟갈 입에 넣으면 구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 맛이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삶은 계란을 그냥 먹으면 목이 메이지만 소금에 탁 찍어 먹으면 술술 목에 넘어갑니다.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음식 맛이 좋아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예수님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는 맛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신자, 거짓말하는 신자, 술과 쾌락과 돈 욕심에 사로잡힌 신자,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된 신자입니다. 제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느 자리 어떤 능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밟히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제자 고유의 맛을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고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애통하며 온유하고 긍의력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의 맛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방의 건축 재료는 석회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대는 햇빛이 비치면 눈부실 정도로 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를 통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 예수님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나운서처럼 유창한 말로 전도할지라도 착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론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더욱 착한 행실을 하기에 힘쓰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놀라운 세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천국을 누렸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고 또 배부름을 누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는 말씀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질병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팔복 말씀이 저희들에게 좋은 방향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이 말씀의 비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